오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성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유다에게 한 항복 권유에 대해서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그때, 위기의 때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는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옷을 찢음과 굵은 베옷을 입음으로 그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아파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갔습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의 시기인 그때에, 그 위기의 때에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도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지금 히스기야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이상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인가? 기도한다고 무엇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기도가 아니라 어떤 방책을 세우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행동임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2절에 보시면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낸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이 해산하다가 힘이 없어 죽을 처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양수가 터져서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힘을 주어야 되는 그때에 힘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산모도 아기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다가 처한 비참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해산할 힘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만약에 아이를 무사히 낳는다면 그것만큼 큰 복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모습은 위기에 대한 가장 좋은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위기의 때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다면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과 같은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확실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의 왕이 한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식은 구스 왕 다르하가가 아수르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돌아갔을 때에 칼에 맞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내립이 고국에 돌아가서 그 아들들의 칼에 죽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당시 히스기야에게는 이것이 매우 놀라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어떤 확신입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구하시는 어떤 그런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우는 이사야를 통해서 확실하게 주신 그런 확신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우리도 늘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경우나 우리의 경우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그 통치와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함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내립은 구스의 전쟁 개입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작정상 잠시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히스기야에게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사내립은 지금 자신이 구스 군대와 싸우기 위해 잠시 철수하는 것일 뿐이지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하신다는 말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내립은 아수르가 전쟁에서 이겼던 나라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물리쳤던 그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그 나라들의 신이 그 나라들을 구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유다의 신, 즉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건질 것이라는 믿음은 결코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지는 당시는 그 나라 간의 전쟁은 그 나라 간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전쟁에서 다른 나라를 이기면 그것은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신이 그 패배한 나라의 신을 이긴 것으로도 생각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했지만 그 어느 나라의 신도 자신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나라를 이기게 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사내립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14절에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사내립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다시 성전에 들어갑니다. 사내립이 했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신성 모독의 말을 차마 입으로 전하지 못하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의 하나님으로 격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기의 순간에도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마지막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구하심으로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것은 세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여도 우리가 옳은 길을 가는 것을 그것이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은 것을 생각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에 아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가 큰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위기의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대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정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 확신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도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위기의 때가 되면 세상의 말을 듣게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잠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